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7장은 이제 다윗 왕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과 연관된 그런 일들을 26장까지 기록을 했다면 이제 27장은 전체 왕정 정치,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어떠했으며 어떤 형태로 나라가 움직였는지를 27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제 정비, 특히 행정 체제 정비와 군사 체제 정비를 이렇게 다윗이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려 하면은 조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편성이 돼야지만 이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궁의 재산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맡고 경영되었는지를 27장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경영하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선한 일들이 사역들이 행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물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바람과 비와 또 햇빛과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예수의 제자로 살게끔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속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일반적인 것들도 다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도 감사하고 특별 은총도 더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 믿는 모든 것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께 감사 돌려야 될 그러한 것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 역시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조직하고 이끌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이러한 모든 조직들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끌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27장에서 몇 가지만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한 게 뭐냐면요.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내내 군사가 움직이게끔 하는 게 아니었어요. 1년 중에서 한 달만 가서 이제 군대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을 나누었는데요. 그 반열을 몇 개로 나누냐면 12개 반열로 나눈 거예요. 1년이 12달이니까. 군사를 갖다 12개로 나눠가지고 1월 달에 와서 이제 군사 이 역할 지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24,000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달은 뭐하고 있냐? 그 사람이 놀고 있냐? 그게 아니고 11달은 각자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농사 짓고 또 뭐 포도원을 경영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지킬 그런 달이 되면은 나와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오늘날처럼
뭐 우리나라가 60만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식사와 그들이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모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한 달간 2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라에서 이제 책임지고 군대 생활을 하고 나머지 11달은 각자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이 놀라운 그런 체계를 다윗이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개 반이 되어 있으니까는 2만 4천 명이니까는 얼마예요? 28만 8천 명이죠. 그러니까 28만 8천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28만 8천 명.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군대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체계로 인하여 그들이 나머지 11달은 이런 자기의 업종, 자기의 일, 일반적인 가정의 일을 하다가 한 달만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춘 겁니다.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다윗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반을 나누었는데요.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해서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라 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그러한 군대장들 그리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을 두어가지고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반장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소부암, 도대. 근데 5절이 가니까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은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분하야는 세 번째 반의 지휘관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하야가 바로 다음에 솔로몬 왕 때 군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이 분하야는 특별히 30명 중에 용사다라고 특히 30명 중에 명 위에 있으며 30명 위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0명이 뭐냐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직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된 그 부대가 바로 30명이 있습니다. 왕의 30명 용사. 다윗 왕이 되기 이전부터 탁월하게 힘과 용기로 다윗과 함께 충성했던 30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정성껏 섬겨서 그 나라를 지켰던 그런 용사들, 유명한 30명의 용사, 다윗의 30명의 용사입니다. 그 30명의 용사 중에서 장이 분하야예요. 분하야가 30명을 지휘했던 대장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셋째 딸 군대를 할 때 분하야를 쓰면서 그는 30명 위에 있으며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또 솔로몬 편에 서서 그렇게 솔로몬을 도왔던 군사령관을 5절에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1째 딸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분하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휘관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동명 이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만 일단은 보고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있는데 일단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특히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여호수아 장군도 나오고 또 다음에 여호수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대 조직을 만든 거예요. 다윗이 군대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한 달간 2만 4천 명씩이 돌아가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업무를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또 자기 때가 되면은 나라를 지키고 이러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12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파를 관할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행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예요. 근데 행정 책임자는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제 뭐 도지사 뭐 이런 형태죠. 또는 서울시장 이런 행정 군사 조직이 아니라 행정 조직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독특하잖아요. 행정이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죠. 자기 가문 중심. 만약에 다른 가문의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행정 명령을 하면 듣겠습니까?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 조직은 이 지파별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지파 중에서 행정이라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이렇게 관할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지역 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는 지파별로 행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했고, 군사적인 것들은 또 12달로 나누어서 각 반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1개월은 일을 하고 또 1개월만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게끔 그렇게끔 조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형태 또 이와 같은 것에 지혜를 줘서 이와 같이 잘 정비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의 그 말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죄를 짓잖아요. 큰 죄 중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부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의 막강함이 얼마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을 군사 그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런 수를 센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군대에 나갈 만한 막강한 군사력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숫자를 세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노를 받았죠. 하나님의 진노를요. 그래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여 끝내지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때의 인구조사가 다윗이 교만해서 비롯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기 위해 20세 이하는 적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20세 이하는 인구수로 넣지 말라고 해서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또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한 이유가 다 있죠. 정직하게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그가 행정 관리를 잘하고 군사 조직을 잘 세웠어도 그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과 자기의 자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의도 가운데 악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 이러한 인구수를 적고 행정 조직을 하고 군사 조직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적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군사령관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부흥되고 또 시스템이 잘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조직을 잘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시켜서 인원수를 군사력을 위한 인원수 조사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마음의 의도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이하는 이제 왕의 제사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 보면 마타코가 계속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그 다음에는 또 망대를 맡았고, 곡간을 맡았고, 뭐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뭐 농민을 거느렸고, 기름 곡간을 맡았고, 이 맡았고 계속 있죠. 이건 청지기를 얘기하죠. 이 맡은다고 해서 자기 것입니까? 아니죠. 왕의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것을 잘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물론 왕 대신 왕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다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맡긴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 게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맡고 관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달란트 맡은 자들이 다 주인 앞에 가서 달란트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저기 땅속에다 파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 왕이요, 각각의 곡간들을 다 맡겨요. 혼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맡겨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적고 이들이 이것을 잘 맡아서 관리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3절에 보면은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모사다라는 것은요, 지혜가 뛰어난다라는 거예요. 계략이 출중하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은 마치 그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했잖아요. 내 이름은 알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압살롬의 그런 모사가 되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잖아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는 그 다윗의 그런 후궁들을 갖다가 백주에 동침하게끔 그렇게 행했던, 지혜를 짰던 사람들이 아히도벨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은 다윗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압살롬의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공포했던 아히도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다윗의 벗이 있어요. 왕의 벗이 되었던 후세.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갖다가 남겨둬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그래서 후세가 이 압살롬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왕을 섬겼듯이 내가 왕의 아들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이제는 칠 것인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가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서로 의견을 내기 시작하죠. 다른 때 같으면 아히도벨의 의견, 아히도벨은 그 싸움 잘하는 사람 몇 명만 지금 곧장 주면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이었고, 후세는 아니다, 반대를 하죠. 모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는 다윗을 따르는 모든 족속들을 다 끌어서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모사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요. 만약 아이도벨의 그러한 모사, 아이도벨의 생각대로 일을 행했다 그러면은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가 정확하기 때문에요. 근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후세의 말을 듣게끔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에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벗이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모사다 그러면 지혜를 나누는 거고요. 이 지혜보다도 마음이 더 앞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혜로운 사람 위에는 덕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배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그 미인을 지배한다고 하죠. 근데 용감한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을 지배해요. 힘으로 안 되거든요. 머리 지혜를요. 근데 지혜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해도요, 덕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덕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후세하고 특별히 아히도벨 두 명이 나왔는데 결국 아히도벨은 다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다음에 자살해서 죽잖아요. 왕의 벗이었던 후세는 후세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다시 왕권으로 회복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33절 아히도벨과 후세를 나란히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깊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벗이 된답니다. 이 벗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살아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벗은 마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우리의 벗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참 멋지셔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오늘도 벗되신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